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본다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다윗이 지은 찬양시의 절정, 클라이막스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가 어느 날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불러가 보니 다음 차기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나보고 왕을 하라고 기름을 덥석 붓고 받고 오니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이 사울 왕의 이유 없는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왕이 된 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도대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순간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요, 한탄이나 후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그가 이 찬양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첫 마디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하는데요.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엎드리고 왕이시여 하고서 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착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가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십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한다 하지 않죠. 오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숨과 한탄과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던 날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았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음에 울분이 쌓였을 때도 찬양했고, 그가 마음에 분노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걱정이 많았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숨쉬듯 우리의 삶의 찬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내가 꼭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며,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시며 은혜로우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으로 그는 노래하고요. 8절과 14절에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은 어느 정도면 온 우주가 그 위대하심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돌보실 때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실 만큼 섬세하게 역사하시느라는 겁니다. 그 높은 우주에, 그 넓은 우주에 하나님의 다 채워지도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인데, 돌보시는 데에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들의 삶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권력을 쥐게 되면 아주 낮은 자의 삶을 자세히 살피기가 어렵겠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힘이 센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같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셨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작은 순간,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작은 나의 삶을 그렇게 돌보셨군요 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돌이켜보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정말 큰 특권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그의 숨결을 느낄 만큼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정말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곁으로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강력한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내 곁에 찾아오시는 그 유일한 축복의 통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지, 내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 화려한 미사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솔직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필요와 내가 감추고 있는 죄악과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구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오늘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의 갈 길을 그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호소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